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지요.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과 죄의 종이 되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일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출애굽이라 함은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들 안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내 삶의 습관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라.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출애굽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올해 우리 표어대로라고 한다면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영적 출애굽입니다. 무엇이 영적 출애굽이라고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출애굽인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꼭 해야 합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런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영적 출애굽이거든요. 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되냐고요?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가장 영광스럽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되냐고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출애굽하지 않고는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세계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한 첫걸음이 우리가 먼저 영적 출애굽을 해야만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며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통한 경건 훈련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했지만 멈추고 있는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삶 다이어리는 사무실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삶 다이어리, 이걸 통한 훈련은요,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감사 훈련이 있습니다. 순종 훈련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훈련이 되어집니다. 이 종합적인 경건 훈련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삶 다이어리 책 한 권이 3년 동안 약 1000일 동안 훈련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을 매일같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찬양 훈련, 예배 순종 훈련, 가정 예배 훈련 3년 동안 지속하면 확신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이게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귀한 훈련의 도구입니다. 또 성경 공부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자세하게 묵상하며 성경을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한 장씩 자세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공부해 보셨습니까?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쭉 읽기는 했지만 한 장 한 장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찾으며 이런 시간을 가진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통한 이 신앙훈련은 3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 공부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한 장 읽으시고 그걸 묵상하시고 그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그 본문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밴드에 공지하고 또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맘만 먹으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만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주 깊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한받아서 깊이 파내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는 잡을 수 있고 뼈대는 볼 수 있다.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도요, 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치우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도 구속사의 뼈대, 중심,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예배 할 수 있다면 매일, 부득이하면 주 2회라도 3회라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우리가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최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진행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축복의 문을 여는 가정예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가정 속의 가정예배. 어제 제가 잠깐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교회 전체도 한 가정이잖아요.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다라는 거야.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교제권을 이루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목회자 가정을 돌고 어제부터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전 가정이 가정 속의 가정 예배잖아요. 우리 무국중앙교회 가족이 성도님의 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함으로 그 가족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이 없었지만 앞으로 가족 소개도 하고 가정 기도 제목도 그때 잠깐 나누고, 그러면 전 성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저 집사님의 자녀가 누구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 될까? 근데 그 또한 늘 듣는 게 설교인데 그 시간마저도 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서로가 나누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목회자 가정을 먼저 소개했고, 이제 성도님 가정에 돌아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회자가 정식으로 예배를 인도해서 설교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이렇게 어제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냥 참관하는 것으로,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함께 하고, 말씀 나눔할 때 그동안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는 거기대로 각자 가정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어제 최은하 집사님 가정 하는 걸 보니까 그 집 나누는 거를 우리가 듣는 것도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 외 시간에 자체적으로는 가족별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거지만 우리 무국중앙교회 가족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함께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처음에는 한 7, 80가정 참여하더니 요즘 한 40가정 정도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애들 나와서 시끄럽게 하고 산만하게 하니까 뭐 집중이 안 되네, 이래서 빠지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빠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토요일 외 시간은 가족별로 하더라도 토요일 그 시간은 함께 들어와서, 물론 그때 못 들어온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함께 들어와서 댓글로 피드백을 하고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좋잖아요. 나만 좋은가? 반응 좀 하시옵소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비대면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죠. 때로는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으로 가서 또 가정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가정 예배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은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한 약 24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상가 시대부터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이행규 목사가 늘 성품을 이야기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슬로건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데, 혹자들은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막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종 하지요. 근데 거창하게 뭔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최은하 집사님 또 그분 얘기한다고 삐지지 말고, 어제 딱 가정이 예배 거기였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행규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 이행규 목사가 세워가고자 하는 성도상, 그런 모습들의 어떤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정되게 엄청나게 막 들레고 막 이러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하게 오다 보니 거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우리 정은이와 정균이, 그놈들 사실 기도받고 난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완전 신혼 부부 때 저를 만났고 아이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받고 정은이가 태어나고 정균이가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기도받으면서 신앙훈련 받으면서 큰 아이들 얼마나 안정됩니까? 요즘 이 청년 애들이 엄마와 같이 둘러앉아서 가정예배 드리고 함께 기쁨으로, 이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대안학교에서 둘 다 훈련받고 졸업하고 지금 우리 정은이는 로스쿨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크냐고요. 이게 제자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성도상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어제 남편이 안 나와서 좀 그렇더만 요즘 잘은 안 나오지만 절기신자야. 잘은 안 나오지만 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홍보대사야, 우리 박병렬 성도가. 에? 지금까지 24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도 있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최은아 집사가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은근히 고집도 있더라고 아직. 그렇지만 안정되잖아. 보기 좋잖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정되게 교회 생활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차분하게 감당하고, 뭐 엄청나게 역사를 이룬다고 막 튕겨져 나갔던 사람 뭐가 남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막 금방 뭐 삐까뻔쩍하게 뭔가를 막 뒤집었다 놨다 막 업다운 내고 막 좌충우돌하고, 이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금방 막 뒤집어지고 막 천하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내가 속한 자리에서 차분하게 신실하게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가정에서는 신실하게 가정 생활, 사회에서는 정말 덕이 되는 사회생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회생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성품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적 출애굽을 이루자고 하는데, 영적 출애굽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 출애굽을 해서 막 갑자기 막 스타가 되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옛 습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그거 조금씩 바꿔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말 실수가 많던 사람들은 말 실수를 조금 바꿔서 줄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영적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경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금년 사순절 기간은
출애굽기 말씀 묵상과 더불어 영적 출애굽을 이루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경건 훈련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하기만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최은아 집사님 얘기만 해갖고 지금 삐진 것 같은데 사실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최은아 집사님 같은 가정들 신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누구 이름 불러줘요? 여러분이 다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꾸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600년 전에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살 것이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네 후손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되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역사 수백 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준비시켰고요, 때가 되매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유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아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 명령을 내리고 살벌하게 막 살기가 등등한 그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요, 그렇게 핍박하는 바로의 심장부, 그 바로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게 싫으면 코가 막혀야 돼. 아니 모세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졌어야 돼. 그런데 태어났어. 그런데 그 심장부, 그 궁에 들어가서 히브리인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바로도 못 막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바로 막으려고 해도 절대로 바로 안 막힙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평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 능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히브리인이면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바로 턱 밑에서 바로의 심장에 들어가서 애굽의 말과
애굽의 모든 것을 능하게 배워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상황 배열을 하시고 10가지 재앙과 6월달 어린 양의 피 공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셨고, 아말렉 족속을 만났지만 이기게 하셨고,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졌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그 어려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시려고, 우리의 습관을 벗어내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습관은 아직도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야 되잖아요.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뭐냐? 홍해바다였고요,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마라의 쓴 물이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고로 어려움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로 애굽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아말렉 족속도 무너지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문제가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훈련 받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몸에 배있는 옛 습관들 하루아침에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우리를 영적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결단하고 나가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 이런저런 일도 만났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아를 부인했고요, 애굽화되어 있던 자신들의 껍데기를 벗겨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세계 열방을 살릴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나의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인격의 수준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일길 갔을 때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극단적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여기 홍해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느냐? 난리를 칩니다. 이게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려고 이들을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면 끝까지 추격해서 계속 괴롭힐 애국 군대를 아예 전멸시키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냐고, 내가 그렇게 밉더냐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거기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앞에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 어린아이인 걸 아셨기에 한마디 탓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란듯이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걸어서 건너라 하십니다. 그들이 중간쯤 갔을 때 애국 군대를 막고 있던 막이 거두어지고 이들이 추격하 따로 들어옵니다. 홍해바다로 따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중간쯤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더 밖에 나갑니다. 그들이 뒤돌아보는 순간 그들은 중간쯤에 있는데 멀쩡하던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쫙 갈라져 있던 홍해바다가 다시 한번 쫙 합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그 중심에 들어와 있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핍박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던 그들, 그 악한 사람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 내버려 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 가나안까지 쫓아와서 잡아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차단시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냐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 그렇게 난리치더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금방 내 하하호호하며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난리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랬으면 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극복하게 하시겠지,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웬걸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건너고 거기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다 죽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가서 물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아말렉 족속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기를 40년. 참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즐겨도 그렇게 즐기를 된 듯 싶다가 도루묵되고 된 듯 싶다가 도루묵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 주십니다. 기회 주실 때 잘하시다. 기회 주셨을 때 잘하십시다.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영적 출애굽의 기회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과 같은 경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모두가 말씀과 삶 다이어리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둘째,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십시오. 현장에 나오시든 부득이한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시든 새벽 기도, 사순절은 특별히 또 40일 특별 기도회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영적 출애굽을 목표로 새벽 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 쉬셨지요? 쭉 하시던 분들 가운데 지금 푹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대로 잠들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안 그런 척하고 아멘도 안 해. 지금 새벽을 깨우십시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튜브와 밴드에 공지되는 영상과 말씀 요약을 꼭 보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묵상과 적용 질문에 답하시고 기도하며 실천하십시오. 말씀 요약할 때 적용 질문을 넣습니다. 그거 그냥 읽고 끝나지 말고 고민하십시오. 답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나라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변화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는 하는데 변화되지 않느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면서 내게 적용을 시킬 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잘 안 시켜요. 이론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그 적용 질문을 잘 읽고 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나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던 가치관과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하지 말고 듣는 거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할 때 나는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하고 모세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 영적 출애굽, 그들의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운 종을 믿고, 여러분 완벽해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리더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함께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했느냐?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요? 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앞으로 만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귀에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을 수 없잖아요. 그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한다고 하지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가장 안전한 건 주의 종을 세웠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
목사가 부족해도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영적 진리예요. 원칙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최은아 집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은아 집사하고 저만 아는 사건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않는 부분이 있어요. 참 초창기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 참 어려운 가운데, 기가 막힌 가운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참 힘들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천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면서도 이건 좀 인간적으로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그게 성경적 가치기에,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상담한다고 옵니다.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다 결정해 갖고 와요. 상담이 아니라 통보하러 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보다는 상담한다면 목회자의 제안을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목회자의 권면과 인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최은아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그것을 순종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24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신뢰하고 한결같이 믿고 따라주는 거야. 무엇을 하자고 해도 예 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안정될 수밖에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안정될 수밖에요. 이게 목회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얘기 처음 하지만 제가 집회 나가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제안하는데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다, 이거가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머리가 너무 컸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가 막는데 굳이 그거 고집 부리면 그 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데 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이행규 목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행규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세운 게 하나님이시죠.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않는다고 했는데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지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릴 각오로 품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목회자들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이거 친밀해야 돼. 목회자와 여러분 저하고 친해요? 저하고 친하냐고요? 대답을 다 못했다. 뭘 하면 당신이에요? 언제나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각오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요즘 목사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뭐 다른 목적 없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해요. 목사님 음료수 한잔 해요. 그냥 목사님하고 잠깐 시간 보내려고 왔어요. 그리 하십시오. 스스로가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저 팽팽 돌고 있어요. 이거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시오? 할 일이 없어서 배가 나오고 있시오. 찾아오십시오. 언제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제가 각오를 했어요. 수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성도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비워놔야 되겠다.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든 저녁 예배 후에든 또는 그 낮 시간이든 언제든지 목양실 두드리십시오. 차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대화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요즘은 더더욱 코로나 시대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걸 부담스러워서 또 있다 보면 또 자꾸 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만남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신방이 필요하시면 신방 요청하십시오. 담임 목사 신방 해주세요. 교구 목사님 신방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는 5분 대기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한새벽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냥 만나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 신방 받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기업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이분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요청도 하지 않고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요청도 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초창기부터 계시던 분들,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그때는 뭐만 별 찾아오더니 안 찾아온다고. 여보세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11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거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믿고 소통하고 교제하며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출애굽을 향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어여쁜 자녀들아,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그렇게 게으름만 부리지 말고 이제 좀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일어나자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도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분주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말씀 묵상도 잘 하시고, 새벽 기도도 잘 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목회자를 믿고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거룩한 역사의 출애굽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영적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영적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요, 더 멋지고 향기 나는 인생 살아가시며 구속사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초대하는 음성으로 들으시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소주고 불 끄시고 주님 손잡는 심정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주님,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어여쁜 나를 향하여, 한없이 부족한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